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런 착한 사람들이 참 있어요. 2007년에 고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겨우 30대에 불과한데 유언장을 쓰고 그것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7평짜리 원룸 전세값이 1,500만 원인데 그 1,500만 원을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에 기증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이미 매년 자신의 연봉의 80%에 해당되는 2,300여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병원비와 등록금으로 대주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이런 착한 삶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해준 세상에 다시 값없이 되돌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럼 세상이 무엇을 그에 그렇게 인정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하지도 않은 동기를 가지고 이런 커다란 희생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또 디도서 2장 4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은 별로 착하지가 않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로 들어가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 실속을 다 차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얻고 싶어하는 그 칭찬과 명성, 영광 그리고 부귀영화 다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본성의 바닥이 드러나서 욕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짓밟고 할 짓 못할 짓 다 보여줍니다. 분명 주일에는 성경을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을 보면은 경건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교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에서 좀 착한 사람으로 평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뭔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 좀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다 자기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양심을 쫓아서 선하게 착한 행실을 실천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욕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한두 번 할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할, 선행을 해야 할 동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일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 가르쳐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나는 줄 때도 행복하다. 참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우리가 주면서 행복하고 선한 일 하면서 행복하면은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빚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웃에게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뭐 수천억 되는 돈을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웃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야말로 수백만 원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의 고난과 수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중요한 동기들인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 번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서 18절에 먼저 보면은 예수님 먼저 금식을 예로 들었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본능, 이 먹고 싶다고 하는 본능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경건의 행위잖아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식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예와 아울러서 금식의 예를 듭니다. 자, 이런 훌륭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다 자기를 절제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참 칭찬합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를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본을 받으려고 해요. 이런 자리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고의 명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좀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땅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상이 없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송, 명예 이거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상을 기대한다면 은밀하게 해라.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한 경건한 행위에 대해서 박수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서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이 너무 소중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것을 좀 다 누리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부귀영화, 존귀와 영광, 멋진 삶을 좀 살고 싶어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당장 우리가 쓰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좀과 동록이 있어요. 도둑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걸 우리가 좀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늘은행이 있어요. 하늘의 은행인데 그 하늘은행의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다가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쌓아두는 돈은 내가 여기서 당장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거기가 안전해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잠깐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하늘의 통장에 저축을 해라. 하늘의 보배를 쌓아라. 지금 여기서의 즐거움을 유보하고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 통장에 저축을 하는 걸까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제하면은 그게 하늘에 너희가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 우리의 소유로 가난한 일을 구제하면은 내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하늘 구자 통장에 저축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또 하늘 통장을 채우기 위한 비법을 우리 주님이 다른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식탁에 부자를 초대하지 말라 그래서 부자 힘 있는 자 초대하지 마라. 왜? 그 사람 초대하면 그 사람은 너의 호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되갚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다시 초대하든지 아니면 너의 초대에 상응하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게 땅에서 너의 수고에 대한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초대해라. 가난하고도 아주 장애인들, 전능자들,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초대하고 도와주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나 하지 나에게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진 게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얍삽하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 보면 참 손해나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은 기브 앤 테이크라 뭔가 내가 주면은 나에게 똑같은 걸 주든지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 초대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선물도 주고 돈도 갖다 꽂아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난하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야 돼요. 나한테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의 수고에 대해서 별로 보상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섬겨라. 그러면은 너의 하늘 통장에 보화가 적립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단순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박수갈채 한번 받을래? 아니면 30년 뒤에 금면류관을 받고 왕자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래? 너 여기서 밥 한 그릇 배 터지게 먹고 평생 거지같이 살래? 아니면은 지금 참고 조금 뒤에 황금으로 지은 집에서 매일 잔치하면서 호의호식 할래? 여러분 뭘 할래? 그때 뭐 갈등이 일어날 만한 질문입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현대식으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주식에 상장하게 됐어요. 주식 상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에게 드릴 보너스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30만 원 주는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3만 원에 상장한 회사 주식 10장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10년 뒤에 100배로 그게 값이 올라서 3천만 원이 될 것을 보장합니다. 10만 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회사 주식 10장을 받겠습니까? 10만 원 받으면 지금 당장에 쓸 수 있죠. 그런데 회사 주식 10장 받으면 당장에 쓸 수가 없죠. 그런데 10년 뒤에 가면 그게 100배로 뛰어서 3천만 원이란 돈을 내 손에 쥐게 되는 것이 분명히 보장돼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저하시겠어요? 주저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보화가 너희를 위한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늘에 너희의 배낭이 주어져 있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너희의 통장이 주어져서 거기에 적립이 되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이런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착한 행실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실하고 착한 행실하고 남 구제하고 이런 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선한 행실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정말 이 하늘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에 보화가 많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그냥 들으면 좀 막연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막연하면은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을 잘 안 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명의로 된 하늘의 통장이 이제 다 있어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뭐 제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요번 주간에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에게 10만 원을 구제했어요. 10만 원을 구제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 통장에 말이에요. 그의 100배에 해당되는 1000만 원이 탁 적립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10만 원을 내가 구제비로 썼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거기에 100배에 해당되는 돈이 내 통장에 탁 적립이 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 100만 원 돈을 꿔줬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아유, 갚지 마세요. 당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내가 10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배엔 1억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통장에 덜컥 적금이 되는 거예요. 아이, 신나는 일 아닙니까? 돈만이 아니에요. 만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적금이 돼. 500만 원씩. 이번 주에 미랄 우리 봉사하러 가는 사람 참 신났죠. 그죠? 서로 가겠다고 막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면 500만 원씩 적금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미랄과 봉사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에 있는 자녀를 평생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잘 보살피고 교육하고 양육했다면 얼마의 돈을 저축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런 사람 평생 수백억을 하늘에 있는 자기 통장에 저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을 만났어요. 큰 불행의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은 그를 내가 지나치지 않고 사마리아인 같이 찾아가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습니다. 그를 위해서 며칠 동안 고생도 했어요. 시간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수십만 원 되는 돈을 썼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수천만 원의 돈을 하늘 통장에 저축을 해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선대했어요. 주님 이거 놓치지 않습니다.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댔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졌어요. 나를 밟고 가려는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내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과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이거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들고 굳은 일 맡아서 합니다. 자기의 주머니 속에 있는 소중한 재물을 아낌없이 쓰면서 즐거이 섬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높은 호칭을 좋아하고 은근히 장이 되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그런 자리를 피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봉사하면서 섬깁니다. 때로는 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도 받는다면 더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세상에서는 손해 막심하지요. 계산기를 두드린다면 재물, 명예, 자존심 잃는 것은 많아도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느냐고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 은행에 100배의 보상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아니라 신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하고도요 손해 감정이 있으면은 그걸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한 다음에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손해를 입었어. 억울해. 이런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손해 감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해 감정이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는 우리의 보화가 쌓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손해 보는 일입니까? 이거는 신나는 일입니다.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은행에 적금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3년짜리 적금을 들거나 5년짜리 적금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적금을 붓는 기간 동안에는 참 힘듭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쓰고 싶은 거 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료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큰 목돈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 목돈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어떻습니까? 3년, 5년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고 고생하게 산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참 잘했다 생각이 들지. 아이고 이거 받으려고 그래. 지질이 3년, 5년 고생했냐. 이래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하늘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통장에 저금을 부지런히 하려면은 이 땅에서는 힘들어요. 고난이 따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언젠가 우리는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장에 쌓인 보화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보화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거를 아직 실감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착한 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그곳에 저축한 그 통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 로마서 8장 18절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이런 신나는 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은행을 바꾸라. 은행을 바꾸라. 하늘 은행으로 바꿔라. 그리고 거기에 매년 부지런히 저축해라. 여러분 1년에 한 10억 정도 저축하면 어떨까요? 저는 도전합니다. 1년에 10억을 저축하려고 그래요. 10억.
우리 부산중앙교회 교인들이 합쳐가지고 1년에 한 1조 원 정도를 하늘은행에 저축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죠? 그래가지고 하늘은행에서 말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늘은행 저축왕이야. 제일 저축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부산중앙교회 교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가장 부지런히 했다 이거죠. 지난주에 월요일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KTX를 타고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 나이가 70세 정도 돼 보면 나이 많으신 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아저씨 혹시 황령산 청소년 수련장 올라가는 그 중턱에 아주 큰 벽 떨어진 큰 교회 우리 부산중앙교회인데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그 교회 저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 교인들을 몇 번 태우고 교회에서 내려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참 점잖습니다. 다 점잖습니다. 그러는 거야. 점잖다. 영어로 하면 젠틀이에요. 젠틀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인 다 점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점잖습니다.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중앙교회 사람들이 교회 모이기를 잘한다. 신앙에 열정이 있다.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부산중앙교회 사람들은 참 착하다. 좋은 일 많이 한다. 부산중앙교회 교인이 우리 옆에 사는데 참 선한 이웃이다. 정말 교인답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다. 입술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착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저축, 하늘은행에 우리는 저축하는 것이다. 더 많이 저축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이 손해보고 싶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이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정말 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은행에 저축을 많이 합시다. 더 많이 하기를 결단합시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경쟁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사랑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선한 일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늘은행에 더 많이 저축해야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지 몰라도 내가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보화 보배를 내가 받아야지.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